함께 나누실 말씀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36절부터 읽어볼게요. 며칠 후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간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알아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하셨고요, 사람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로 부르신 후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서 빨리 행동하라, 빨리 가라, 실천하라, 이것이 강조되기 전에 항상 들으라가 먼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 히브리어로 하면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듣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그 말이 들리게 되고 인정이 되고 그게 맞다고 동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비인격적이 되고요, 이걸 급하다고 행동만 강조를 하게 되면 뭘 인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마음보다 더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무언가 먼저 행동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15장을 보면
저는 이런 별명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갈등의 장이다 라고요. 갈등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부분, 앞부분에는 15장 1절에서 35절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갈등, 발생한 문제였죠.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에서 온 할례를 주장하는 성도들과의 문제였고요. 오늘 읽은 36절에서 41절은 교회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나왔습니다. 앞부분의 갈등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까지 문제가 퍼져나갈 만큼 심각한 문제였고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만큼 중대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성도들이 주장하는 바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였고요. 구원 여부를 말하면서 이해 차이를 좁혀갈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을 모아서 토론하고 이야기한 끝에 결론은 뭐였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경중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주장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 왜 이방인 조상들, 아니 유대인 조상들도 매지 못할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걱정했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주는 것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고 그 편지까지 써주어서 그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듣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어때 하더라가 결과였습니까?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또 다른 갈등이 이제 등장하지요. 이제 오늘의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갈등이 잘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나타나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주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데에도 앞장섰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런 사도들이 오늘 이런 갈등이 나온다고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해 주고자, 평안한 마음을 주고자 그들을 위로하고 기뻐하는 데 힘썼던 자들인데 그 자들이 오늘 서로 심히 싸우고 피차 갈라섰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죠.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괴로울까 하여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사도들은 오늘 본문으로 치면 싸우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다? 이런 모습이 과연 바른가요? 성경은 뭘 말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게 진짜 싸운 거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말 그대로라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사역 잘하고 와가지고 쌈박질 나서 갈라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생각되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쯧쯧쯧 하면서 아이고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거구나 하고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다시 잘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대하고 인식하는 것과 조금 달리 성경이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쪽으로 결론 짓고 있어요. 39절 이후에 40절부터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입니다. 조금 흐름이 어색하죠? 앞에서 성도들을 위로했는데 쌈박질하고 갈라섰는데 주의 은혜를 얘기하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대요. 아니 이게 뭐지? 왜 흐름이 이렇게 가지? 이상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문자주의에 익숙해져서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런 본문들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이 시작점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이후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있잖아요. 거기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바울이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가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가서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하고 가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일정한 모습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을 전한 곳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주의 말씀이 운영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대로 복음의 능력이 잘 흥황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서 확인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다시 가서 돌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씨앗이 전파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열매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삶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의 삶을 멋지게 누리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본문에 어떠한가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냥 어떤가 이게 아니고요, 교제하다, 참여하다, 누리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어떠한가 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해놨는데 로마서 5장 1절에는 무슨 단어로 번역해놨을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하는 구절에 뭘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네, 누리자 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가 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적 의미로 보면 이 단어는 있다, 존재하다, 소유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문맥적으로 의미를 번역해서 사도행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존재로 되어져 있는가를 어떠한지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음, 그것을 의역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적 의미는 존재하다, 소유하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한 성도의 모습을 그저 살아있음, 존재하고 있음, 그게 아니라 로마서식으로 이해하면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가서 확인해 보자, 다시 가서 함께 교제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가서 뭔가 교회가 커졌는지, 교회가 건물을 지었는지, 교회가 땅을 샀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성도가 행복한지,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삶으로 평안한 삶을 구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자가 오늘 39절에 정작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으로 싸우고 있다는 말인가요? 남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음을 권면하고 돌아온 자가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해서 피차 갈라서는 쌈박질난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네,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 그대로라면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폭력을 쓰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폭력을 쓰지 말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은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폭력을 쓰지 마세요. 폭력을 쓰면 아주 제가 죽여버릴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맥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결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된 것 같은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놨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를 우리가 앞뒤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5장을 제가 갈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갈등이 생기는 거 정말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갈등이 뭐예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다라는 표현이죠. 두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렇게 막 꼬이고 막 이렇게 된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왜 그런 갈등이 생기냐라고 하면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요. 배경이 다르고요. 우리가 아는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 차이, 생각이 다른 것, 말이 달라지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해가 같으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달라야 정상입니다. 왜요? 그들의 배경, 그들의 부모, 그들이 사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이죠. 또 이번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누구와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다를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름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인식이 맞춰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갈등의 해결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무작정 바울과 다른 의견을 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나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바나바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말해요. 바나바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죠. 그리고 9장에서도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주기를 어려워할 때 누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가가지고요 제자들한테 이 바울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11장 24절에는 뭐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 여러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바울 완전히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오늘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면 대립구도가 딱 생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누구 편에 서는 거야? 누구의 줄에 서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본문이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하는 것이 합당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에, 또 마가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들이 생각이 달렸는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에 누가 바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달랐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심히 다투었고 갈라섰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갈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선입견을 제거하고 이 일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한국 사람으로도 그렇고요, 너무나 인식이 꽉꽉 차져 있는 것, 자, 결과적으로 갈라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이게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갈라섰으면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을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거 갈리우신 분 누구세요? 네, 인간이 서로 갈르자라고 해서 갈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서로 합치려고 했어요. 뭔가 무력을 사용해서도 합치려고 했고, 우리가 다 그 땅을 먹으려고도 합치려고 했는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너 2지파 먹고 너 10지파 옷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후에 야, 너희들은 한민족이니까 속히 하나 되어야 하리라, 통일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편견을 좀 빼고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갈라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지금 교회가 빠개진 거 아니고요, 이들이 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겠다 하고 한 사람은 교회를 지킨다, 이런 갈등이 아니고요, 지금 선교팀이 있는데 한 팀이 생기고 또 한 팀이 생긴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 갈라섬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띄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이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된 것인가요? 안타까운 것인가요? 팀이 지금 분열되어서 쪼개진 것인가요? 아니면 팀이 분리되어서 다각화된 것인가요? 그 말이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네. 사람들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분리, 실패하면 분열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하면 쪼개진 거고 자신이 하면 다양성을 인정한 거라고 사람들은 합리화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싸움이 커져가지고 대판 싸우고, 아이고 너 그럴 거면 저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싸움이 났구나 하고 장면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를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이게 완전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단어의 뜻을 먼저 알려드리면, 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뜻은 자극하다, 유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여기서 오늘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히브리서에서는 번역되었는지 맞춰보세요. 24절,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여기에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파록시스모스. 자, 다퉜다는 말이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는 심히 다투어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뭘로 번역됐을까요? 격려하며로 번역됐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번역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번역자들이 이해하기를 이 원어의 뜻은 자극하다, 유발하다 라고 하는 뜻, 어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촉진하다, 이런 뜻인데, 번역자들이 이해하기를 자, 갈라섰다 라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번역자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갈라섰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건 서로 자극해서 싸웠다, 다퉜다, 서로 충동해서 쌈났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좋은 행동, 사랑, 선행, 이 단어가 나오니까 사랑과 선행을 프로시스모스 했다, 사랑과 선행을 자극했다, 사랑과 선행을 유발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 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퉜다, 쌈박질했다 라고 의역해도 좋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서로 다른 생각을 표출했다, 더 나아가서 서로 격려했다, 네,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선교팀의 분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은 심히 쌈박질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인식의 차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서로 유발되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 대해서 이 둘은 다른 팀을 꾸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번역에서는 결코 다툼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그들은 그렇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능한 거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고 41절에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대판 싸움 났다, 그래서 피차 갈라섰다, 너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갈라서고 심하게 싸운 것으로 번역을 하면 40절이 어떻게 가능하지? 주의 은혜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지? 교회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촉진합니다. 자, 정작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가 서로 팀을 나누었다, 분리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후에 오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장을 갈등장이라고 했는데 갈등 이후에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위로가 나타났고 그들이 기뻐하더라가 나타났고요. 오늘 이 갈등이 있은 후에, 사도들의 갈등이 있은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이 나왔고 교회가 견고해 가니라가 나왔어요. 네, 성경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지 않아요. 세상은 갈등이 있다 그러면 딱 뭐가 시작됩니까? 적 설정이 시작되죠. 제가 주보에다가 유대인 성도 대 이방인 성도 갈등 구조를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바나바 대 바울, 이렇게 갈등 구조를 표현해 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갈등의 구조, 적, 대상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성도의 적은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 뭘까요? 죄입니다. 성도의 적은 죄예요. 성도는 다른 사람,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인된 인간이 죄가 문제임을 모르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 이후에 오는 것들이 오늘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갈등 이후에 뭐가 와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악마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의도를 최악으로 공격하여서 상대를 죽여서 괴롭게 하여서 온갖 모함과 죄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자신이 상대를 이기려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 이후에 죄인들은 너 틀렸고 내가 맞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 이걸 얘기하고 이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 다른 거 당연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나바와 바울 다른 의견, 다른 생각 그것을 주장했지만 나오는 모습, 의견이 다른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는 야 내가 선배인데 라고 하면서 너 어디 늦게 들어온 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또 바울은 아니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서로 정죄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듯이 그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자신과 함께 사역하시듯이 성도인 그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팀을 나누어 사역하는 것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감을 인정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마가는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고요.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새롭게 함께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누구도 정죄받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다고 해봐요. 바울이 내 생각만 맞다, 나만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래서 바나바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바울이 맞다고 하는 자들이 생기고 야 저쪽 바나바하고 같이 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거는 팀으로 인정하지 않아 라고 했다면,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했다면 자신들의 정당성은 증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장자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만 맞아 라고 했다면 나는 맞고 저 상대는 틀렸다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울은 바나바는 이겼지만 뭐에게 지는 꼴이 됩니까? 죄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고만 말할 뿐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죄의 원리를 온갖 다 가지고 와서 동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싸워서 저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좋아하고 사탄이 비웃을 일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나와 의견이 다른 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안디옥에서 있던 갈등, 그거 어떻게 해결해 갔어요? 할례파 유대인 성도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와의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중에 그렇게 주장하면 성도도 아니다, 너 그런 자들은 나가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야
그런 거 믿지 못하는 자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성도도 아니다 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가르쳐 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하여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무할례 시에도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이 유대 문화 속에 철저히 인식되어 있는 바가 있지요. 유대인 출신 성도도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그런 조건적 구원에 익숙해 있기에 그런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보이는 후속 조치가 16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어떻게 위해 주는지가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었죠. 제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 사람이었고요. 엄마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혼혈입니다. 혼혈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혼혈을 어떻게 여길지를 알기에 바울이 이제 그와 함께 사역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미 성도고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 그때서야 성도가 되고 그때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그때서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엄밀히 따지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이미 성도인데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혹시 아직 연약한 자는, 조건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아직 잘 모르는 자는 아직도 인식 속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식에 힘들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행한다고 디모데가 구원을 더욱 세게 받는다던가 확신이 더 크게 강하게 된다던가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행할까요? 혹시 새로 믿게 된 유대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에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아직 모르는 유대인 형제들이 딱 왔는데 디모데를 바라보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와 같이 할례파이구나, 할례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없도록 도와주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동일하지요. 인정하시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라는 것이죠. 저라고 뭔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신자 제사장주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도의 일원이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죠. 그러기에 말씀을 전할 때에 혹 옷을 이렇게 양복을 갖춰 입지 않고 혹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말씀을 나누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혹 마음에 불편해 하실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생각이 아직 그런 문화적인 것에 익숙하지 않고 목사님이 마치 뭔가 어른처럼 뭔가 성직자처럼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런 모습에 마음에 불편하고 시험 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제가 자연스러운 옷을 입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춰서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 주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네, 그 마음 불편하게 할 분들에게 유익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성숙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장 8절부터 읽어드려 볼게요.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음식이냐면 제사상에 바치어진 음식, 그런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 연약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혹 시험당한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잖아요. 15장, 할례 논쟁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쉬워요. 할례 논쟁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성도의 유익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고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이 달랐을 때에도 다른 이의 생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바나바와 같이 가도록 그들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16장에 디모데의 할례 받음도 성도의 유익,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있었는데 갈등으로 인하여 성도가 공격받지 않고,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가 정죄되지 않고, 갈등이 있었는데 생각이 달랐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익이 되고 교회가 견고해지게 되는 그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유익을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을 희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해서 상대방을 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넉넉해. 나는 다 가졌어. 나는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그래서 저와 싸워서, 저 사람과 충동해서, 저 사람과 정죄하고 저 사람을 짓눌러서 내가 빼앗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아는 배려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심리적으로 봐도 내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자족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져주고 양보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가 풍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유익을 해줘요? 저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줘요? 그것을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에게 하라고 계속하죠. 포기해, 양보해. 아니요, 인간에게 그런 것 불가능해요. 대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풍성한 자야. 너는 성도잖아. 너는 가진 자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함이 나오고, 또 끊임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됨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면 다른 이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울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 성으로 원정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오늘 모습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각 성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도와 장로들이 편지한 규례들, 이 규례가 뭐였어요? 즉 이방인의 성도들까지 위해 주고, 할례로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평안케 하는 것, 즉 기독교의 규례는 무거운 종교적 짐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해주는 것, 굳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의인 것을 권면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완전한 율법주의자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극단을 달리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더니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가기를 힘씁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10장이 떠오르죠. 10장,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10장에서의 베드로는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했는데, 그리고 결국 사람들도 보내가지고 때를 딱 맞춰가지고 그 집에 가도록 했는데 들어갈 때도 꺼려하는 모습,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베드로의 모습, 또 바울의 모습은 이제 16장, 단지 마게도냐 사람만 보여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또 사도들 모두가 그렇게 성숙해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숙해 가고 은혜에 참여함을 부탁하며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교회들이 견고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가 강건해짐이 교회의 강건함이고요, 성도가 신앙으로 성숙해져 감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겁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울이 확인하고 다시 찾아가 보고 싶은, 확인해 보고 싶은 그 모습이고요, 교회가, 성도가 평안한 모습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유하며 신앙의 유익을 풍성히 나누며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의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